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일까? 정말로 내 마음의 참 주인이 누구일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려봅니다. 사울왕을 볼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사울왕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자기의 자아, 자기의 욕심이 있습니까? 사울왕의 마음의 중심에는 사울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말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주인으로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을 받게 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사울 왕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그러나 간혹 내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날 때에, 질투가 일어날 때에, 유혹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잠깐 놓치고 내 욕심에 따라서 행동할 때가 있다. 그렇게 변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변명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간혹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올 때에, 내 마음이 무너질 때에, 너무 나를 괴롭히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저는 그때 하나님을 놓치고 시험에 빠지고 내 옛사람의 속성대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왕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울왕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울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욕심, 명예욕,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주인이라는 것을 평소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딱 버려놓으면 내 마음에 숨어있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로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일이 부딪힐 때에 내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가운데 죄를 계획하고 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 사울왕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사울왕은 자기의 본심을 또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내가 두 번 다시 다윗을 죽이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맹세를 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크게 성공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크게 성공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사울의 본심이, 사울왕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드러났습니다. 시기심입니다. 저거 죽여야 되겠다라는 살기가 사울왕의 본심입니다. 창을 던졌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사울도 용사입니다. 근데 번번이 다윗이 피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려고 할 때에, 나쁜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할 때 그것이 번번이 안 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본능적으로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을 막으시구나. 내가 진짜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하게 하시구나. 뜨끔한 마음에 우리는 죄 짓는 일을 멈추기도 합니다.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썼고 사울이 그렇게 놓칠 이유가 없는데요. 다윗을 번번이 죽이지를 못하고 다윗이 기적적으로 피해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악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피해서 집에 가서 쉬었습니다. 다윗은 생각했겠죠. 사울이 순간적으로 정신이 안 좋아서 나를 죽이려 했지만 집에까지 사람을 보내서 나를 죽일 건가? 다윗은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내인 미갈이 아버지가 자기 남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고 그 사람들이 다윗을 아침에 체포해서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미갈이 알았습니다. 다윗도 눈치를 못 챘는데 어떻게 미갈이 알았을까요? 사울도 미갈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고자질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행하려는 악에 대해서 그것을 보시고 막아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치지를 않습니다. 어지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막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하는 모든 악한 일들, 내가 생각하기에 이러면 성공하겠다고 했던 계획들을 다 막으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신자라면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구나라는 걸 알 텐데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심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도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보낸 신하들이 갑자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잡아오라는 다윗은 잡아오지 않고 예언을 하면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예언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찔리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죽이려고 보냈는데 지금은 누가 방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딱 방해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보냅니다. 다윗을 반드시 잡아오너라. 잡아와서 죽여야 되겠다. 두 번째 사람도 가는 길에 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예언을 하게 하고 꼼짝 못하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악한 생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보냈습니다. 다윗을 잡아오너라.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세 번째 보냈는데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임재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언만 하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회개했습니까? 내가 직접 가서 잡아서 죽이리라. 사울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 나요스로 길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민교회를 섬길 때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자주 들었던 내용입니다. 주일날 골프를 되게 좋아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평일날 치는 건 괜찮은데 주일날에도 골프 치러 나갔습니다. 7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가서 골프를 치기도 하시고 아예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골프를 치러 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교인들이 걱정 겸 농담 반 절하다가 벼락 맞지라는 일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주일날 골프 치다가 벼락 맞아서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민교회 갔을 때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수년간 주일날 골프 치러 가는 교인들이 시카고 지역에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민교회에서 교인들이 신앙생활이 나태해질 때에 하나님을 찾는 열심보다 세상의 낙을 찾는 일이 많을 때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리시지 않을까라는 농담 반 진담 반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울 왕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참을 수 없는 주일날 골프 치러 가는 정도의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계획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사울이 생각하는 모든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다는 것을 거듭거듭 보여줬습니다. 요나단을 통해서도 보여줬고 자기 딸 미갈을 통해서도 보여줬고 그리고 지금 이 보내려고 체포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다윗을 건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사울의 모든 악한 계획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나는 뻔뻔히 주일날 골프 치러 가리라. 그보다 더 큰 악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라마나요까지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놀라우신 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던지고 하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올라오는 사울에게 벼락 충만하신 게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에게도 성령님으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라마나요까지 와서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악한 마음으로 딱 충만합니다. 세구라는 곳에 와서 우물가에 와서 어디 있는지를 딱 물어보고 그쪽으로 가는데 사울왕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 임재하셨던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죄가 충만하고 죄 지으려는 의도가 충만하고 죄를 짓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칼을 들고 나가는 그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강력하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믿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미워하시고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짓는 죄인들에게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벼락을 내리시지 않고 그를 처음으로 왕으로 삼았을 때와 똑같은 은혜로 그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세구에 있는 우물에서부터 사무엘을 만나러 갈 때까지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예언을 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사무엘 앞에 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루 종일 예언합니다. 살기와 질투와 손에 든 칼과 창을 다 내려놓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그냥 다 옷을 다 벗은 벌거벗은 상태에서 하루 종일 밤낮으로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엘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포악함, 살기, 미움과 시기가 온데간데 없고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태어날 때의 그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서 예언하고 있는 정신없이 예언하고 있는 사울왕의 모습을 사무엘이 보았습니다. 다윗이 보았습니다.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사무엘이 그런 사울왕을 보고 다윗이 그런 사울왕을 보고 한 가지 분명하게 본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에 대해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자기의 욕심을 따라 이루려고 하는 그 사울왕에 대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 사울왕이 정말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이 완악한 사울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왕을 봤습니다. 사무엘은 평생 사울왕을 위해서 설패했습니다. 젊은 다윗이 사울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무서운 왕이었는데 참으로 피하고 두려운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재했을 때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참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벼락을 내리실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리지 않고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자기 눈앞에서 하루 종일 벌거벗어서 정신 못 차리는 사울왕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구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구나. 하나님은 죄인에게 오래 참으시구나. 그것을 다윗이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 안 죽였겠습니까? 이때의 경험이 다윗에게 큰 교훈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죽이지 않는데 하나님도 참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냐? 나는 죽일 수 없다. 다윗에게 있었던 그 믿음은 그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에 있습니다. 사울의 본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욕심과 열망을 이루기 위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또 시험으로 말미암아 악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쁜 계획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쁜 계획,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고야 말리라라고 결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일을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 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신앙의 가책을 주셔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인간관계 속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시험에 듭니까? 엔간하면 회개하고 용서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로 밉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큽니다. 그러면 신앙 있는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저 사람을 다시는 용서하는 마음이 안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다시 용서해서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예 안 생기게 해주세요. 그러한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네 마음에 계획한 대로 하는 것이 너에게 정말로 행복하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이때까지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 괴로웠지 않았냐. 그냥 네 마음에 계획한 대로 간단하게 모든 걸 끝내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한 마귀의 유혹과 도전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과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쁜 계획, 나쁜 생각,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뜻밖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나를 두셔서 나의 악한 계획이, 나쁜 생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사울왕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것들을 다 돌아보십시오. 그 가까운 거리에서 놓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사울왕의 창을 다윗이 피했습니다. 한두 번 피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로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역시 나의 운동신경이 탁월하군. 야, 이렇게 내가 재빠르게 피했군.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간혹 듣습니다. 목사님,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게 했었더라면 나는 분명히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있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시구나.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곰곰이 돌아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 이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인생의 중요한 어린 시절부터 자라는 지금까지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섭리와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이길 수 없는 일들이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당한 환난, 다윗이 겪고 있는 억울함보다 그 환난과 억울함을 이기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다윗은 보고 있습니다. 도무지 친구가 될 수 없는 요나단이 자기의 친구가 되어서 그 누구보다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기의 아내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남편을 위해 온 힘을 다해서 애를 쓰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도울 수 없을 때에,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생명 보자기에, 생명 싸기에 딱 싸서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나 실제로 왕이 되기 전까지 10년간 광야와 같은 환난과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보호하시는 것, 죄인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챙기시고 보호하십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요나단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의 손에 결코 넘기지 않을 것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명을, 나의 삶을, 우리 가족의 삶을 은혜로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을 실제 생활 속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19세기 중엽에 스코틀랜드의 기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근으로 인해서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이민을 많이 떠났습니다. 잔 머레이라는 참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잔 머레이도 스코틀랜드가 영국보다 힘들고 가난하니까요. 하나님, 이 기근 가운데 제가 신대륙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곳에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심각한 거죠. 이게 모든 삶의 거처를 옮겨야 되니까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뭔가 털썩하며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서 기도하는 중에 보았습니다.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잘못 올라와 가지고 강물을 빠져나와서 기도하는 자기 옆에 털썩 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잔 머레이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죠? 하나님, 기근이 심합니다. 우리 가족이 제가 이곳에서 남아서 믿음 생활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 신대륙으로 많이 떠나는데 신대륙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강가를 거슬러 올라가던 연어가 기도하는 자기 옆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사인이구나. 본인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스코틀랜드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갔습니다. 다윗을 볼 때에, 사울을 볼 때에, 잔 머레이를 볼 때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특별하니까, 기름 부었으니까, 왕으로 세웠으니까 다윗에게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와 축복과 보호를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나 다윗에 비해 볼 때에, 잔 머레이에 비교해 볼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잘못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눈에 가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쓸모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가치 없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쓸모없는 사람, 하찮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원래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압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간섭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종을 향해 창과 칼을 들고 오는 사울왕에게 벼락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에게 하루 종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어떠한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잘 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교인이 있어서 내가 같은 교인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이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정말로 그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내가 좀 더 경건하기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좀 더 쓸모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죄인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없다라는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복이 돼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고 싶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랐을 때가 언제입니까?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왕이 되기 전까지의 10년이 넘는 이 광야와 같은 시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고 아무도 자기 편에 서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10년의 이 세월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지내는 이 시기와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나의 경건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10년의 기간 가운데 다윗의 시편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이 썼던 시편 가운데 많은 부분이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 이 미갈이 거짓말로 인하여 다윗의 목숨을 살려주는 이때부터 다윗의 시편이 시작해서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이 고난의 기간 가운데 다윗의 많은 시편들이 다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뒤에 쓰여진 게 뭔가 하면 바세바와의 간음과 살인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 향한 시편이 딱 나오는데요. 다윗의 믿음과 신앙은 이 시기에, 이 황금과 같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윗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8월의 첫째 날입니다. 8월을 시작하고 여전히 코로나와 무더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려움보다, 나에게 있는 어려움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더 크다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하나님, 제가 이것이 나쁜 생각인 줄 압니다. 나쁜 마음인 줄 압니다. 나쁜 계획인 줄 압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마음을, 이 계획을,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나쁜 계획, 죄악된 생각들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이 코로나와 함께 지내는 기간 동안 환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듭니다. 영적으로도 여러 가지 시험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어려운 코로나 기간이 다윗이 광야와 같은 세월을 지난 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환난과 역경과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이 부족할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내가 대적하며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며 저항할 때라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지내는 교인들을 하나님 더 큰 은혜로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이길 수 없는 상처로, 하나님, 내 마음과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고통과 슬픔으로 하나님, 사탄의 유혹과 시험,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이 유혹과 아픔이 너무 커서 하나님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교인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을 깨닫는 하나님, 그러한 광야의 시기, 은혜의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내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있을 뿐
참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참 모습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듯이 예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듯이 하나님 죄를 미워하며 죄와 싸우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놓았듯이 우리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그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이 연단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 코로나의 과정을 지나는 어려움보다 이 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복과 은혜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